이제 안 읽어도 다 아시겠죠?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우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긴 시간을 한 본문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드디어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는 이제 들을 텐데 아무쪼록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큰 유익과 힘과 또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용기가 되고 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감람산길을 올라가는 맨발로 올라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 눈물 나는 날 우리가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길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시고 내 인생과 내 신앙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윗 왕은 잠들었던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잠들었던 닫혔던 귀가 열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게 되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본 후에 그는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회개의 심령이 깨어나게 되죠. 자신이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회심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한 대로 그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회개의 심령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회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깨어나는 신앙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 심령과 입술에서 깨어나게 되는가? 지난주에 들었죠? 무엇이 깨어나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깨어나게 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기도하는 심령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깨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깨어나셨습니까? 아니면 회심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인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죠. 어느 수준까지 내 신앙은 와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심령에 이 신앙이 깨어나게 되면 결국은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힘껏 부르는 이 기도의 심령이 깨어나게 될 때 그때 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다윗이 설 때 그에게서 무엇을 깨우시는가? 오늘 여기서 내 심령,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마지막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어떤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가 침체에 빠진 이 순간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소망 없고 비참한 순간인가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눈물 나는 날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짧게 제가 말씀을 보고 넘어갈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눈을 저를 보시든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놓았고 앞에도 띄워드릴 겁니다. 제가 짧게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왔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걸 만큼 그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죠.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목동이었고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못하죠.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군인들이 떨 만큼, 다리가 떨릴 만큼 그렇게 두렵고 떠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군인들, 그런 인생들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 나가는가 하면 골리앗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갑니다. 내가 도무지 저 인생이 무시하는, 조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조롱당한 것을 내가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해내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한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두려웠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죠.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두려웠다는데 그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삶으로, 그의 몸으로, 그의 행함으로, 그의 모든 것으로, 그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보여주었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앙을 소유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에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면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떠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신을 높일 수 있겠죠. 자신의 왕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도 자랑할 수 있었죠.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오는 이방 사람들 앞에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신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이방 나라에 증거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의 자리에 높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신앙입니다.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는 왕궁의 평안이고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허름한 곳에 있는 여호와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생각하고 그가 품은 마음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되죠.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자신의 높아짐보다 하나님의 높아짐을 먼저, 늘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만들었던 신앙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전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기를 원했던,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웁니다. 사실 왕이 되었으면,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졌으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강하게 했고 부강하게 했고 백성들을 먹고 살기 편하게 했고 전쟁에 위기가 없게 만들었던 왕, 그러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사람들이 내 공로를 찬양해 주기를, 사람들이 나를 높여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높일 때 그때 마음속에 시기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기를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며 인생이 살았을까,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 인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인기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알아줘서 그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늘 불안에 떨며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인기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불안에 떠는 인생들이 우리 아닙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만으로 된 마음이 상한 인생들이죠. 그러면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면 그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찬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윗 왕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짐작하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에 살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이 잠들어 버립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이 자신의 왕으로, 왕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겠죠. 왕의 가정에, 다윗 왕의 가정에 자식들이 저런다고. 형제들이 성폭행을 하고 형제가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의 가문에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눈물로 통곡하며 울죠. 그때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왕권을 통해서, 그의 왕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집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죽었던 왕이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마음이 침체에 빠지고 신앙이 잠들어 버린 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어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눈물 나는 날을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할 만큼 그의 신앙은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냥 버릴만 한데 그 정도면 포기하고, 그래 너 이제 끝이야, 사울 왕을 폐위시켰던 것처럼 너 이제 왕 끝이야 라고 폐위할 만한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눈물로 우십니다. 성령이 통곡하며 울죠. 그것이 오늘 다윗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십니다. 일어나라고. 너의 신앙을 깨우라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고. 너 과거에 어떻게 나를 섬겼느냐고. 그렇게 다윗 왕을 깨우시죠. 그때 천만다행히도 눈물로 감람산길을 오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그의 신앙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감격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시간을, 내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살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생을 바쳐 헌신하며 섬기던 때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에 찌들리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그리고 때로는 살만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요가 찾아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를,
누군가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나오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던 그런 나의 신앙이 어느 땐가 다 잠들어 버리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을 잃어버리고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고 깊이 잠들어 버린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학교를 가야 하고 직장에를 가야 하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자녀가 잠들어 있을 때 부모가 그냥 둡니까? 그 인생을 깨우죠. 일어나라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잠들어 있는 내 인생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 깨우실 것입니다. 깨우시는 방법은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눈물로 나를 깨우시는 것이죠.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오늘 심령에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어떻게 회복하는가? 오늘 24절, 25절, 26절 보면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목숨이라도 지켜보려고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도 비참한데 이 목숨만이라도 지켜보려고 맨발로 이 부끄러움, 회개, 죄책감,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눈물로 감람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다윗 왕을 따랐던 사람들, 다윗 왕을 다시 살리기를 원했던 신하들,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왕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기를 원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 소망을 갖고 무엇을 갖고 따르는가 하면 법궤를 갖고 따라옵니다. 그걸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가장 앞세고 나갔는가 하면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서 행하시며 그들 인도해 가시는 그 상징이 바로 법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함께 갖고 가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다시 회복시켜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법궤를 갖고 다윗 왕을 따라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 왕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레위 사람도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할 텐데, 지푸라기라도 필요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갖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왜 돌려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지금 법궤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윗 왕은 왜 이 법궤를 돌려보내버릴까? 우리 같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놓아주지 않을 텐데,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붙들고 가려고 할 텐데 왜 돌려보낼까? 이 모습을, 이제 그 의미를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면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2절 3절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때 엘리 제사장 때 영적으로 암흑기 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듣지 못했던 때, 엘리 제사장 때,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4,000명 이상이 죽어버립니다. 패배하게 되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는가? 왜 우리가 이 패하고 4,000명이나 죽었는가? 그래 찾은 결론이 어떤 결론입니까? 언약궤, 법궤를 모시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갖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법궤를 갖고 모시고.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수많은 군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이들은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진 거죠.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법궤만 갖고 나오면 승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죠. 법궤를 이용한 겁니다. 승리의 도구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결백을 위해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경에 성을 얹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 왕도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아나고 싶은 욕심이,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모습이 아닙니까?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은 창피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와 자신의 영적인 침체 때문에 그는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 이런 비참한 길에 오릅니다. 그가 법궤를 돌려보냈다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비참해지지 않기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이 패배한 인생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그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그 신앙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길을 맨발로 울며 걸어가야 하는 눈물길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의 신앙이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눈물 난 날을 주셨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쁨으로 헌신했던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때, 내 이름 때문에,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더 욕을 먹지 않기를 원했던 때,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때, 잃어버린 그 신앙, 잠든 그 신앙을 하나님이 깨우시는구나. 그러면서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눈물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 마음속에서 눈물로 우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깨우시는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 다윗 왕처럼 힘있게 잠든 신앙을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랬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다고, 내가 젊을 때는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다고, 그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그 자랑스러웠던 과거를 여러분 오늘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끝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는 회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살 줄 알았는데, 열심히 모으면 잘 살 줄 알았고,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보니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의 신앙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그의 신앙이 깨어날 때, 마지막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와 삶이 깨어납니다.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족들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뭔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실 분들이네요.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일어나서 매를 들고 때리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때리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의욕을 상실한 겁니다. 마음이 의욕을 상실하니까 몸에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죠.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고, 내 발이 움직여서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내 신앙은 죽어갑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잖아요. 울며 걸어가도록 강제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뭔지 보세요. 그의 생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어나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의 생각이 깨어나고 의욕을 상실했던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의욕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살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는 이 과정이 오늘 37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자체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의 병든 육체를 깨우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눈물길에서 그의 생각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납니다. 육체가 일어나죠. 삶을 깨우고 일어나서 그가 하는 일이 뒤틀리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신앙, 잠들었던 심령이 깨어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심령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이 깨어나고 병들고 의욕이 상실했던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뒤틀리고 잘못되었던, 그리고 병들었던 내 신앙과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마음속에 의욕을 상실하신 분들, 뭔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분들, 해야 될 줄은 알고 뭔가 하고는 싶고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와 가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 줄도 모르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 잠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먼저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육체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눈물 나게 하셔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걷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인생이 걸어가니까,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는지 오늘 말씀이 꿈속에 다 생각나는 거 있죠. 물론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걸 묵상했기 때문에 다 생각나지만 꿈속에 설교를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이제 입술에 주시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단처럼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JMS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렇게 낙심하며 좌절하며 의욕을 상실하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름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도무지 내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포기하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떠올리게 하시는데 그 첫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여러분들이 아는 모세는 위대한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도자 아닙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던 그 능력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의 인생, 그들을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맡겨주셨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나는 이 인생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행히 기도한 것이 다행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몸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가나안 앞까지 다시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700명이나 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냈던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 왕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오고, 그래서 실망과 낙심한 나머지 광야길을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 가져가 주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는데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육체를 만지시며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면서까지,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먹어라, 그리고 자라. 네가 남은 길을 다 걸어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리고 그는 먹습니다. 잠을 자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의 인생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죠.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가족들이 자신을 미워합니다. 친구들은 자신이 죽기를 구합니다. 가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슬프고 아프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 태어난 날을 너무너무 저주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를 만지십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육체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눈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하나님이 꿈속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떠올려 주셨으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힘이 빠져버리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의 생각을 만지시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찬송과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결국은 승리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낙마하고 낙심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한 채 다 자기 갈 길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그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바뀌게 되죠. 담대함과 강한 심령들이 되어서 힘을 내어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분 한 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실패와 두려움과 죽을 만큼 괴로운 마음은 언제 그러나는지 다 사라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을 잃으셨습니까? 용기를 잃고 마음이 낙심되고 신앙이 침체되고 뭔가 할 수 없습니까? 신앙이 잠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오셔서 깨우십니다. 내 신앙이 깨어나고 내 기도가 깨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생각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욕을 상실한 병든 내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내 육체에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나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나는 나를 만나면 그것이 운명이거니 그것이 내 팔자이거니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일어나느냐라고 하시면서 자포자기합니다.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이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날 하나님이 병든 나의 신앙과 잠들었던 나의 신앙을 깨우시는 줄을 깨닫고 그때는 오늘 다윗 왕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여러분의 잠들었던 모든 신앙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고치시며 여러분의 삶의 전반을 고쳐내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잠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물 나는 날 나를 깨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삶을 깨우고 일어나 힘차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